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보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병든 사람을 보며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병이 결코 죄나 믿음의 부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찾아왔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선지자의 얼굴을 비비며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요아스의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승천시에 외친 말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승천을 대단히 아쉬워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아주 예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동일한 말을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요아스가 통곡하며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엘리사의 소중함과 그의 힘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장 무력할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통치하던 17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그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아무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아람의 학대와 지배는 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국군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아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요아스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과 같은 군사력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것도 아니요. 외모도 볼품없었던 그가 병거와 마병같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다면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11절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힘입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달아 통곡하였을 때 엘리사가 활을 가져오게 하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장차 아람 나라를 쳐야 할 요아스에게 위로와 함께 힘을 복돋워 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멸절할 것이라는 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악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엘리사의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리미리 깨닫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왕에 회개할 것, 매 맞기 전에 회개하면 더 큰 은혜요. 이왕에 주님을 찾을 것, 매 맞기 전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느끼고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가 너무 늦게 깨달았긴 했지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 최고의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